신강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새벽에 참 많이 모이셨네요. 여러분, 설이 되면 좋은 게 참 많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설이 되면 참 좋았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합법적인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세뱃돈 받기 위해서 어디든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제 동네에서 그 잘 산다고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제 친구들하고 세배 갔거든요. 왜 갔겠어요?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세배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일어서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는 거예요. 뒤에 뭔가 있나 싶어 뒤로 돌았는데 그분이 또 하는 말이 앞으로 갓!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0년 전에 받은 그 황당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이 새벽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명성의 성도들은 이미 복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전 세계 성도들이 흠모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천국 복음을 듣고 매일매일 그런 귀한 복음을 들으니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을 복인 줄 모르면 불행해지더라고요.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복을 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게 되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싸우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후렴은 언제 부르느냐? 집에 가시다가 부르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땅이었나요? 아닙니다. 이미 거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다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두령의 지파들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고, 저들은 40일 동안 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모세시여,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견고하고 또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족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석이거든요. 먼저 12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그 사람들은 노멘 그랬어요. 분위기 썰렁해요. 그런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요, 키도 억수로 크고, 전라도 말로 겁나게 크고, 부산 말로 대길로 크고요. 우리들은 그들이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더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문을 봐도 항상 부정적인 내용들이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이고도 신앙적인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보다는 도리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저들은 환호하게 됩니다. 아멘합니다.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다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저들 칼날에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세 타도 모세는 물러가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14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10절까지 짧은 구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그죠?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그 전에 번역은 뭐라 그랬어요? 밥이라, 밥이라. 밥은 먹기 쉽죠, 그죠? 밥이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0절에 그때 여호와 영광이 혐하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2년 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저들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저들은 패배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약한 자신들을 묵상하다 보니 저들은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저들은 메뚜기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철학자 삐아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유명한 실험 가운데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공이 굴러서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린 애기들은 잊어버려요, 그것을. 그래서 엄마가 다른 놀이개를, 다른 장난감을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대상 영속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그 대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런 학생들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굴러서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안 있죠. 끝까지 찾으려고, 끝까지 공이 보이지 않지만 저 밑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큰 아이들은 뭐가? 대상 영속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공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이라고 하는 실체가 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상 영속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 대상 영속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만 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조금만 잘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마치 내가 잘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명성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주님,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난 35년 동안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우리 온 교회에서 지난 11년 전에 일산에 분립해 준 우리 명성 제1교회도 우리 모교에 따라서 부전자전이라고 like father, like son 해서 우리도 그냥 오직 주님 하면서 한 11년 동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 소리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자리에서, 너희 이 땅에서 즉시 저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저들도 다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간증을 좀 드려도 괜찮겠죠? 예. 준비한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33년 전에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겁도 없이 사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병을 얻게 되어가지고 조치원 병원에, 군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참 제 신세가 너무 딱하고, 야, 복음 전하는 전도사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군대 생활, 이 군대 병원에서 6개월이 지날 즈음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군의관이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의가사 제대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내 옆에 환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 전에 저희 형님과 형수님도 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렇게 가는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지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다행히 그때 제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보는 중에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 안에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질병이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온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게 아니고 몇 주 지나서 일병으로 의가사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대하면서도 왜 그렇게 기쁘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프면 어때? 아파도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주님이 오늘까지 저의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365일 주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몸이 아파서 병가 내는 일도 없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키려고 늘 힘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아무런 일도 아닌데 시험 들게 되고 수시로 무장을 해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가고 주일 빠지고 휴일이라고 새벽기도 안 하고, 여기 말고 저기 저 일산에 저기 보면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2016년에 우리 앞에 어떤 사단의 시험이 올지 몰라요. 어떤 유혹이, 어떤 우리 가정의 밤이 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다. 어두운 밤에도 태양은 떠 있는 것이고 달은 있는 것이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도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아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 인생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 사탄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에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큰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사단의 유혹이 올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 서 계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온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사에게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